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그 기회를 선택해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그 기회를 뺏은다면 그건 억울한 겁니다. 여러분, 축구가 90분 동안 하는데 이 심판이 내가 좋아하는 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축구를 하는데 심판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나라를 응원한다고 70분에 끝내버리면, 이기고 있는데 딱 끝내버리면 어떻게? 그건 불공정한 거예요. 그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억울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 징계 먹고 큰일 나지요. 권투 시합을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이기고 있다고 중간에 끊어보세요. 거기서부터 종결해보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불공정한 거죠. 이건 억울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할 때 마지막 순간까지,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기회를 뺏어가지 않고 여전히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왼쪽에 있었던 죄수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건지 아니면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할 것인지 선택하는 길에서 본인이 스스로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쪽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아마도 이 죄수는 자기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 바보 같은 놈, 오른쪽 죄수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의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자기도 바꿨겠지요. 그런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의 선택을 지켜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선택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내 판단이 옳다고 선택하고 끝까지 그 길을 고수했습니다. 결코 예수님은 왼쪽에 있는 죄수를 저주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죄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반면에 왼쪽에 있는 죄수는 끝까지 조롱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갈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누군가 지옥에 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억울한 영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그 기회를 걷어차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끝까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걷어가시지 않았기에 억울한 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느낍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나를 가만 놔두면 나는 당연히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냥 예수가 나타나가서 나를 지옥에 보냈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은 죄가 없기 때문에 지옥 갈 이유가 없는데 예수가 지옥 보냈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하다고 말하는 거죠. 법정 스님도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죄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분, 미워하는 말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지금까지 막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그러면요, 우리 모두는 죄인 아니에요? 그럼에도 스스로 착각합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라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나라법을 적용하면요, 우리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교도소를 간 적이 있어요? 뭐 우리가 누구를 뭐 그렇게 심하게 뭐 폭력을 휘두르서 두들겨 패가지고 다리를 부러진 적이 있어요? 우리가 뭐 큰 벌금을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법으로 하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 없는데도 신호등을 지키려고 합니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새벽 예배 나올 때 바빠 죽겠는데도 제가 신호등 다 지키고 오거든요. 괜찮지요? 나라법을 적용하면, 물론 제가 주차 딱지를 찍어가지고 돈을 낸 적은 있지만 그 정도는 뭐 우리가 심각한 죄인은 아니잖아요. 나라법을 적용하면 우리도 괜찮은 사람인데요. 근데요, 제가 그렇게 예수 영접하다가 그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는 남자분에게,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묻습니다. 그러면 효도는 다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서 아유, 목사님 어떻게 효도를 다 했다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노력은 했지만 다 했다고 말은 못하지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나라법으로는 괜찮지만 도덕법만 적용해도요, 우리는 찔리게 돼 있습니다. 도덕법을 적용하면 부끄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나라법보다 도덕법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도덕법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는요,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사람 같더라도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내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저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는 미움이 있다는 것을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제 안에는 욕심이 있다는 것도 사실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1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내 스스로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는데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강도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합니다.